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어느덧 벌써 4월 첫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3부 예배에는 우리 JBT 한호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앉았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박수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생활의 핵심적인 기초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습관을 쫓아 매일 새벽 기도하셨고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따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도 기도만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만은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런 중요한 시점이고 또 가장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의 내용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됨.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표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즉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이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세상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신 내용을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왜 이처럼 하나가 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누구의 일이 된다? 마귀의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자이고 장차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멸망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언제나 원수마귀가 웃고 있다는 것,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받은 나라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또한 원수마귀도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갈라져서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주민들은 굶어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고 남한은 언제나 좌와 보수와 진보 등으로 갈라져서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먼저 인구만 해도 5,200만에다가 2,500만을 더하면 7,700만 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토도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이니까 엄청난 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럽이나 소련, 러시아 이런 쪽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보내려면 배로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거의 5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북한을 통하여 대륙과 연결된 기차로 물건과 상품을 보내면 25일 안에 어디든지 다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07년부터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8만 1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본의 침략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전쟁 이런 것 이후에 초토화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굉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위대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 스스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여 4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빚 하나 없이 헌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일낮 오후 시간에 현지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좀 많은 영혼들을 매일매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헌당도 하고 이렇게 막 현지인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 방향을 이제 선교를 위해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이제 잘 정하기 위해서 목회협력위원회와 같은 것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 분이 크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도 그분 눈치를 보면서 반대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교회 일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사실 제가 처음 당해보는 거거든요. 그 뭐 젊었을 때니까 처음 이 반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이분들은 현지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아니 왜 우리가 지은 이 귀한 교회당을, 또 우리가 낸 헌금을 한국 사람을 위해 써야지 왜 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쓰느냐고, 그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여전히 막 핏대를 올리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된 많은 성도들이 막 저한테는 또 반대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 평소에도 맨날 그 반대만 하는 사람인데 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제 머릿속에는 별의별 옳고 그름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건축할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건축 다 하고 헌당하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교회당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막 쓰면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막 우라통도 터지고, 이 반대가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이 되어서, 뭐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만 30살이었습니다. 만 30살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죠. 막 불은 붙었고 눈에 뵈는 건 없는데 너무 막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반대를 받으면 나 진짜 내가 사임한다. 사임하고 내가 새롭게 개척한다. 딱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쓰고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국에서 국제전화를 다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늘 전화를 했지. 그리고 전화 내용이 언제나 뭐 애들 걱정, 뭐 건강,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말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유철아, 너 요즘 힘들지? 그러시면서 한다는 말이, 너는 부러지는 성격이니까 부러지지 마. 인내해.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밀어붙일 텐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허락을 구하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요, 기도 중에 탁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만약에 밀어붙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그 생각이 번뜩하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마귀가 뒤에서 웃을 일이고 춤출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이상을 계속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만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약 2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했던 그분께서 제게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재직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온 성도 앞에 나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그냥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을 더 잘 극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에 참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만장일치 아니면 아닙니다. 안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틀린 것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모두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졌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릅니다. 알아도 세상이 어떻게 맨날 하나가 돼? 싸우면서 발전하는 거지 뭐. 사람이 사는데 싸울 수 있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 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됨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나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해 하는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내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 되지 않고 뭐 나 다 잘할 수 있어. 나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원, 아무개, 나 하나 안 돼도 돼.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등등.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학교든 공동체이든 하나됨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막 큰 죄와 허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었죠. 막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당장에 막 난리가 일어난 것처럼 막 그냥 정말 야단법석을 피웁니다. 그런데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다 그런데요. 그거 뭐 대수롭나요? 이렇게 별로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과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됨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 쓴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지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내몰아버리기 전까지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싸우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남 욕하고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서 하나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전 개인적으로 성찬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언제나 큽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엔데믹 이후의 모든 예배, 또 실버드림 대학을 비롯한 교회 여러 봉사와 섬김의 일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버스 2대를 잘 구입하게 하시고, 어제는 우리 교회 대청소, 정말 온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평소에 집에서도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그냥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냥 틈 바구니까지, 그리고 EMCRC 앞에서는 그 계단에 그냥 틈새까지 그냥
그 솔로 빡빡 문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청소하는지, 또 우리 권사의 맛있는 식사 감격이었습니다. 교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차라 두두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과연 어느 교회 어느 성도를 공격할까? 다 쓰러져 버린 교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를 공격할까? 잘 되고 있는 교회, 열심히 하는 성도를 공격할까? 물론 원수마귀가 둘 다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축구 경기에서 상대편에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뭐 메시와 같이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꾸미겠습니까? 그 사람을 전담하는 한 사람을 두거나, 하나가 아니면 둘, 셋, 5명이라도 묶어버리려고 애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빗된 교회를 묶어버리려고,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묶어버리려고 졸개들을 다 부르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묶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가 공격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언제나 하나됨을 깨어뜨리는 것,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리하고 싸우게 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원수마귀가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고 박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욱 큰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린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 1000이면 1000명이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시면 그분이 주님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믿으면,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누려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 된 나와 또 다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내 이웃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와 성도를 화평케 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이루셨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먹고 마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을 같이 한번 6장 56절을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성찬을 대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 찢으신 그 살을 먹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믿음으로 대하고 나면 희한하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 천국의 그 믿음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것은 성찬은 나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은 믿음으로 성찬을 다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옆에 있는 똑같은 성도도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죠.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고,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룬 자,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예수님과 내가 성찬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졌더니, 이 믿음이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더라.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옳다 그르다의 선악의 판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범죄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이 즉시로 죽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를 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갈라지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로 다가가면 아무리 부모 자식의 혈육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가면 어떤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옳다 그르다의 선악의 판단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오직 옳다 그르다예요.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누가 틀렸어. 이게 맞았어. 옳다 그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래.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나는 먼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하고 믿음이 강하냐 적으냐의 관계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니까 적은 자를 인내하고 품어주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문제에 빠집니다. 초대교회가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역사학자에 의하면 약 2만 명까지도 성도가 되었다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특히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일어난 교회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 지역에 살면서 계속하여 자리를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이루는 기득권자이고,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다른 곳에 살았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 혈통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교회 일이 많아지는데 희한하게도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이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고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가 다 소수파에 속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믿음이 적은 무리를 향하여 품어주고 기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고 하나 되어짐이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지. 기득권자가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약한 자를 다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문제에 딱 걸리면 그러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상관없어, 내 억울한 건 풀어야 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관철해야 돼 하면서요, 양보와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뭐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새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not I but 크라이스트를 꼭 이루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겠다고 양보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는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감당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두 사람 정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담당하면 그러면 하나됨이 다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자기를 믿음이 약한 자의 쪽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날 감당해야지, 어디 가든지 날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보해주고, 밥 먹을 때도 날 위해 양보해주고, 주차장도 날 위해 양보해주고, 뭐 교회 모든 일을 날 위해, 너는 믿음이 강한, 나는 약한 자, 그러니까 날 위해 양보해줘야 교회가 하나 되지, 이렇게 착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의 쪽에 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지켜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로 언제나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교회는 혈통, 배경, 나이, 조건, 외모,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영으로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넘칠 때도요, 충만해져야 넘쳐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충만해지기를 구하면 희한하게도 내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누구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 물질 걱정, 세상 생각, 오락, 게임, 인터넷, 유튜브, 틱톡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런 생각들이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부분들을 밀어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넘쳐나고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는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가졌었죠. 참 저희 교회가 많은 역동적인 일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쟁이 없이 언제나 하나 되어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렇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희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그래서 좋은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하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내 눈에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귀에 들리는 손이 없는데,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은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가정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내 직장에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허물들이, 약함들이 덮여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죠.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은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안 온 사람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은요,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밥 사주고 온갖 것 다 해도 잠깐 하나 되는 척 할 뿐이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 되게 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 나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과 기꺼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나의 직장과 일터와 구역과 교구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여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